한 부모 아래 태어나는 자녀들을 보면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가 이제 둘이 있는데 너무 다릅니다.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릅니다. 한 아이는 눈치도 또 잘 보고 행동도 빠릿빠릿한데, 반면에 또 다른 자녀는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이죠. 같은 부모인데도 그 태어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녀의 모습들이 교회 성도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한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같은 성령이 성도들 안에 계시는데 성도들의 색깔이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한 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한 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과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제목은 뭐냐면, 성령님은 신앙 고백이라는 통일성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중부정을 써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이, 형제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아주 신령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신령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볼 때,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와 영적 무지를 바로잡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신비한 현상 때문에 너희가 성령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예전에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도 그런 신령한 경험을 체험을 하지 않았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체험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무당들도 예언 비슷한 걸 하죠. 그리고 구슬 칠 때 병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또 방언도 존재합니다. 미국 인디언 역사를 보면 인디언들도 방언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방언이 인디안 사이에서 널리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닌 악령의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현상들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고 현혹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들은 말을 못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어떤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죠?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봤을까요? 헬라인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영과 육으로 이원론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인데 육은 악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이미 거기서부터 헬라인들에게선 탈락이에요. 근데 게다가 몸을 입고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거죠. 또 유대인들의 율법에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이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도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반역자고 실패자고 죄인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공통점이 별로 있지 않습니다.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별로 공통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너무 부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까먹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지 말라라는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대신에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무슨 뜻이냐면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양도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께 있습니다. 주인께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종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은 종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과 나의 재물과 나의 가정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주인의 말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종의 미래와 안정과 의식주를 다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의 말을 들으면 망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있는가만 확인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것은 보통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입니까? 아니, 주님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돈을 불법적인 주인으로 나의 인생에 모시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주가가 막 오르고 있어요. 막 9,000선 막 오르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에 있어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모라고 해요. 포모. 내가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는데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낙오하는 것 되는 것 아닌가? 나만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도 이 두려움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돈에 맞춰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주인이 무서워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돈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투자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돈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 거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로서의 의무와 특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다양성을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통일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심으로 다양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계급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천사의 말이 이제 방언을 빗대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영적인 계급을 나누고 우열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고 말해요. 은사는 다양한데 성령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각고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성령은 각고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인 성령님께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주신 성령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풍성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은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카리스에서 파생됐어요. 카리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그 성질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은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자격이 되고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을 보면서 나는 나를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로 위에, 하나님의 행하심 위에 나의 그 하찮은 숟가락을 얻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던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새 사람이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그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더 잘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동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친구, 저는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지만 이 친구는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재수를 하고 그 친구는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하루는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교회를 다닌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구한 지가 벌써 그때 재수할 때니까 20년, 하여튼 짧게 잡아도 한 10년 정도는 됐어요. 교회 수련회 갈 때마다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햇병아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다니,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이 은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님의 뜻대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 친구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그 당시에 꼭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급하게 방언의 은사를 그 친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더 깨끗해서 더 사모해서 그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신앙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가지고 혹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신앙의 성숙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한 달 다니고 방언의 은사를 가진 그 친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진 어떤 분이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님들보다 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은사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의 유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에만 욕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사는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사로 성도들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보면서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사를 주신 성령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나에게도 영적인 은사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의 경의를 느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겠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조금 번역을 다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직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이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이 섬김을 의미합니다. 섬김. 그래서 이것을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섬김의 임무는 여러 가지이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그 앞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와 연결되는 거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모습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누굴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 공동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의 영적인 수준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성령의 은사를 빛을 내는 이 등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제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수백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달려있는 등은 수백 개의 등이 달려있지 않죠. 세어보십시오. 수백 개 되면 100개 안 돼요. 100개 안 되죠. 뭐 수십 개 되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안을 밝히는데
충분합니다. 은사란 것은 교회를 밝히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일부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필요가 없고 모든 은사를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빛을 바라면 충분히 이 성전을 밝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밝히도록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게으르게 한다면, 빛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성전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은사를 받았음에도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를 묵혀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와 신앙의 성숙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졌지만 자기를 넘어서지 않는, 자기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은사를 가졌지만 헌신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른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은사의 종류가 나오지만 더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로마서 12장에서 나열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은사의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말씀과 관련된 은사가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나 지혜나 지식의 은사 같은 것이 이제 말씀에 해당되는 은사입니다.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연약해지는 거죠.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또 다스림의 은사도 있습니다.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여야 된다, 자꾸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스림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현상 유지만 하거나 생명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몸이 점점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섬김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연세 드신 분들을 돌보는 일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의 섬김이 없다면 교회 안에 소외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각박한 공동체, 메마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은사가 자꾸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이자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994년에 26살의 나이에 12명의 이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이제 코너스톤이라는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때 붙잡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행해야 되지 들으면서 나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목표,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드린다. 두 번째 목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세 번째 목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목표들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찬양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교회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프란시스 첸 목사님께서 기존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성도들은 찬양을 하죠.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일부의 성도들은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해서 아주 은혜롭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은 장로님들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성령님으로 움직일 때 교회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은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교우들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두운 부분들, 또 교회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은사를 방치하지 말고 썩혀두지 마십시오. 녹슬지 말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령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님처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몸된 교회를 섬기며 우리 영암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